1절로 12절 말씀 내용을 보면, 저는 여기서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모하는지를 한눈에 익었어요.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만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나갈 수 없는 형편이, 자기 형편을 보고 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불렀던 시편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랑스럽다는 표현으로 계속 이 성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3절을 보면 성전 제단에, 3절을 같이 한번 이렇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성전에다가 제비를 짓고 새끼를 낳는 제비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제비는 성전에다가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저렇게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서 저렇게 하는데, 난 저 제비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비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키우는 그 제비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또 나오는 그러죠. 4절에 가난한 자와, 맞나?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응?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4절 5절 복이 있도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죽게 힘을 얻는 자는 시온의 순례자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왕에게 복을 주소서, 쉽게 성전에 나가게 하기 위함이, 이거 뭐에 내가 적어놓고도 헷갈리네. 아무리 부러워도 그렇지, 제비가 성전에다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키우는 그 제비를 보면서, 제비는 저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저렇게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면서, 오늘 3절의 내용처럼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 그렇게 부러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부러워하지 않고 잘 지어진 성전, 돈을 많이 투자해서 어마어마 의리의리하게 진 성전을 보고 멋있어하고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거기 머무시는지 안 머무시는지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제가 하나님이 성전, 함께 하시는 성전을 찾으려고 평신도 때 얼마나 헤매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을 찾아서 다녀보려고 여기도 다녀보면 아니고 저기도 다녀보면 아니고 아무리 큰 교회도 가보면 또 거기도 아니야. 거기도 하나님이 아니야. 미치겠더라고 이게. 아니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곳이 없는 거지?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처음에는 교회는 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정말로 지나가다가 감사하면 가다가 차 세워놓고 들어가서 헌금하고 잠깐 기도하고 나오고 이랬어요. 진짜로 이랬어요 내가.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거를 아무데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무데나 있지 않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올해 대충 계산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6만 개래요. 6만 개 교회가 있대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교회만 6만 개 교회가. 그 6만 개 교회가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를 찾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1절로 4절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초대를 말하고 있고, 이 시편의 기자는 민족이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노래하되 즐거이 찬양을 선포할지어다. 내가 프레디 TV라고 이스라엘 선교 TV를 보면서 거기 매주 한 번씩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선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걸 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6월절 축제하는 거 보면 시커먼 아래에 시커먼 옷 입고 여기에 뭐 이렇게 빵떡 같은 거 쓰고 정말 춤을 추는데,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을 추는데, 남자들끼리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정말 기쁨에 차서 추는 춤이에요.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이건 게임거리도 안 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서 찬양하고 춤을 추는 거는 정말 기쁨으로 추는구나.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율법에만 사로잡혔다는 게 문제죠. 메시아닉 주가 돼야 되는데, 예수를 재림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모세오경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성경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약 성경을 갖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 엄청나게 혼나고 그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를 받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이걸 이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돼. 왜?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기들도 초라해지니까. 웃기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들도 그렇게 초라해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끼리 막 춤추고 막 찬양하고 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슨 일이야 다. 그럼 뭐 할 거냐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1절에 4절에 찬양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으로 초대하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거나 엉뚱하게 이 1번 통치자는 통치자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통치자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가운데 서면 이게 헷갈리네. 84장 읽었지 않았나? 근데 내가 지금 자꾸 엉뚱한 것을 헷갈리네.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고백이 1절로 4절에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고백. 여러분은 여기서 회사에서 기도하러 올 때 어떤 기분으로 기도하러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잘 아시겠지. 얼마나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는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이 새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참새가 성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그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성전에다가 새끼를 낳고 거기서 사는 제비가 부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렇게 할 수 있는 저 새들이 부럽고, 저렇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저렇게 사는 참새와 제비가 너무너무 부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부럽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사모해도 나는 새처럼 저렇게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아무리 사모해도 참새처럼 하나님의 성전에다 집을 지으면서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럽은 거죠. 비록 곤충이나 새에 불과하지만 거기서 기거한 걸 마음 놓고 기거하는, 하나님이 계신 거기서 마음 놓고 기거하고 살고 있는 참새나 제비가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 뭐 그런 거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뭘 자랑해요? 성전 얼마나 돈 들여서 잘 지었는지, 얼마나 성전을 잘 가꾸었는지, 주일날 성전을 얼마나 멋지게 꾸며놨는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제비처럼 저렇게 되기 전에는 저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렇게 하는 제비가 너무 부럽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참새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참새와 제비를 밑에서 비유를 해서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5절 9절에 보면 순례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얻는 자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이며, 비록 현실은 눈물 골짜기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의 샘과 이른비와 축복을 주시며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제가 이거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느 한쪽에는 기근이 너무 들어서 곡물이, 작물이 완전히 다 폐쇄되고, 또 어느 지역은 너무
얼마나 또 태풍이, 중국에 태풍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와가지고요, 말도 못해요. 국물이고 뭐고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냥 홍수만 난 게 아니라 태풍이 와서 날이 쓸어버렸어요. 일본도 비가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요, 다리, 철도 뭐 이런 것이 얼마나, 그래서 출퇴근을 하려고 전화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아서 오랜대요. 알아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오라고. 일본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길이가 1000km예요. 1000km를 하루에 못 가죠.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이 450 정도 된다고 치는데 2배도 넘는 거예요. 얼마나 길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일본은 그 다리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하나같이 막 너무 비가 갑자기 집중적으로 내리니까 산세태가 많이 일어나고 이래서 땅이 꺼지고 막 싱크홀이 생겨서 차가 그 싱크홀 속으로 막 들어가 버리고 상상으로 초월할 정도로 재앙이 심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올겨울에 이 울산 쪽에 불이 많이 났잖아요. 근데 나도 그 불도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이 울산에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강성 노조들이 다 울산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기여한다고 생각 안 해요. 회사를 더 이상 자기들이 마음 놓고 주물럭거리고,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진이 어떻게 자꾸 해외에다가 투자하지 국내에다 더 이상 투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해봤자 뭐예요? 더 이상 발전할 기색도 없는데 뭐하러 투자를 해요? 아마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울산이 한 번만 불난 게 아니잖아요. 몇 번 이렇게 불났잖아요. 재탕.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 난 그거 봤어요. 저 울산에 저 사람들, 울산 조선족촌 노동자들, 또 그 사람들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밥그릇 채우려고 노조를 통해서, 지금 여기도요, 제1구역 짓잖아요. 중장비가 들어와야 일을 하는데 중장비가 못 들어와요. 한국노총차가 거기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비 노조가 있잖아요. 그 중장비 노조도 있어요. 중장비 노조가 한국노총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임금 하루에 얼마씩 받고 들어가, 그렇게 안 하면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럼 여기 중장비가 들어와서 전봇대를 기도로 박아야 아파트를 빨리빨리 할 텐데, 그 못하게 방해 놓잖아요. 차가 계속 있어요. 못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 한국노총 차가 벌써 일주일째 거기서 지키고 있어요. 개인 중장비라도 빌려서 개인 사업하는, 중장비 사업하는 사람 많잖아요. 개인 못 들어오게 막 가로막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모델하우스를 짓고 한쪽에서는 계속 빌딩을, 건물을 자꾸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 노조가 간섭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시일도 길어지고 나중에는 점점 아파트 값을 비싸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건비가 자꾸 계속 쌓여가니까. 공기일도 단축되지도 않고 계속 길어지니까. 그걸 보면서 진짜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울산에 괜히 불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전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감탄을 하는 표현,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이 사모하고 아름다운 것은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거기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그게 뭘 아름다워요. 제가 저기 롯데타워 거기서 사는 사람이 유튜브 동영상 찍으면서 하는데 처음에만 좋고 한 달 정도는 붕 뜬 기분이래요. 왜? 나는 세계 최고 우리나라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준대요. 구별된 사람처럼 만들어 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면 아무런 느낌이 없대. 그다음부터 그것도 잠깐인지 아무런 느낌이 없대. 그냥 식구 3명밖에 안 되는데 평수는 70평이야. 어떤 데는 평수가 100평이 넘는데 주방이 3개가 있어. 주방이 3개가 있고 방이 9개가 있고, 한 사람이 입주한 사람이래요. 그 왜 이렇게 지었는가 하면 가족 중에서 뭐 자녀들과 이렇게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왜? 공간이 다 분리되어 있어. 한 층의 아파트 안에 그냥 부엌 따로 사대하는데 따로, 이쪽도 부엌 따로 살림하는 따로 100평 되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응? 그런데 이게 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 사무실 같은 개념이 있더라고요. 안락한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5절과 9절은 성전 회복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5절 보면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가 조금 전에 피곤해서 누워 있었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어요. 병원에서 이제 다음 환자 부르는 것처럼 몇 번 누구누구씨 들어오세요 하는 것처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음성으로. 홍시원 씨 들어오세요. 갑자기 자는 것도 아니고 이러는데 홍시원 씨 들어오세요. 이게 뭐야? 갑자기 음성으로 홍시원 씨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야. 난 누가 부르는 줄 알았어. 이게 뭐지? 느닷없이 무슨 홍시원 씨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라는 거야. 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절 9절에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이 꽃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늦은 은택을 입히나이다.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그러자 옛날에 그게 있었어요. 요즘에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벼가 이른 벽시 있고 늦은 벽시가 있어요. 이른 벽시 같은 거를, 그런 벽시를 심잖아요. 그러면 추석 때 되면 벼를 벼서 그때 타고 간 게 아니라 한 7, 8월 초, 8월 중순경에 벌써 이미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른 벽시거든요. 늦은 벽시는 보통 한 10월달 넘어가야 돼요. 응?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비슷한 얘기인데, 7절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시온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시는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그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서 하루 있는 것이 이 땅에서 60년 70년 산 것보다 더 그 하루가 더 중요하죠. 오늘 기자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구나 세상 다 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백날 고생해도 상관없어.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만 있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가시밭길과 고통의 길이라도 이 땅의 거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뭐하고 해도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시골에 농막을 지고 서울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에 병이 생겨서 시골에다가 농막을 지어놓고 주말마다 그 농막에 가서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서 이렇게 가족끼리 캠핑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만큼 정신적인 건강이 약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몸은 과거의 사람보다도 덩치는 훨씬 크고 많이 좋아졌는데 정신적으로는 많이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는 많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막을 그렇게 많이 땅을 사지 않아도 돼요. 시골에 땅 빌리는 거 한 20평 정도 빌려가지고 1년에 한 100만원씩만 준다 그러면 뭐 얼씨구나 빌려주죠. 거기다가 농막 1000만원짜리 농막 하나 갖다 올려놓고 그 안에 싱크대고 뭐고 다 돼 있는데 얼마든지 편하게 그냥 그렇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마음이 지쳐서 그래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병드니까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요 소용없어요. 처음엔 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미국에는 복권을 한번 맞으면은 뭐 100억 200억이 아니라 보통 치아가 1000억 2000억 막 1조 막 이러거든요. 조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어떤 사람이 1조 4천억짜리 복권에 당첨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10년 만에 노숙자가 됐어요. 10년 만에 딱 노숙자가 됐어요. 처음에 집 사가지고 자동차, 수영장 달린 집, 자동차. 그러니까 그 집을 영국의 뭐 벨사치 궁전같이 프랑스인가 영국에 있는 그런 궁전 같은 집을 200억을 주고 사가지고 관리하는 관리인이 한 5명 정도 되고,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5명 정도 되고, 집에다가 포카, 노름, 당구장,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다 만들어졌어요. 지금 추신수가 자기 집을 캘리포니아에 졌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영장이 있고 야구장, 실내 야구장이 있어요. 실내 야구장이 그 안에 있고 극장도 있고요. 뭐만 없냐? 마트만 없어. 완전히 다 있어요. 그리고 비상시에 생각해서 비상시에 유류 같은 게 떨어질까봐 유류를 6개월치에서 한 달, 6개월치 이상 1년 가까운 정도의 이 유류를
목구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미리 유류 저장고를 만들어 놔가지고 미리 그거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막 석유값, 휘발유값 올라가니까 막 석유통, 휘발유통, 라면 차 구멍 뚫어가지고 빨대 뽑아가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인데 얼마나 비싸면. 왜? 주유소에서 하루 사는 게 규정이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와서 하루 사는 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운전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 같으면 그거 사갖고 돼요? 안 되잖아. 그럼 또 다른 주유소로 가서 막 다른 주로 가갖고 또 이게. 그러니까 생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업이. 그 정도로. 그런데 그거 다가 추신수 보니까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 친구가 좋은 일은 계속 하더라고요. 지가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나온 그 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3억을 기부했더라고요. 올해는. 작년에는 저 SSG 그 프로야구 안에 있는 선수들 라카룸을 새로 고치게 해달라고 하면서 10억을 기부했는데, 그래서 완전히 미국 메이저리그식으로 완전히 그냥 시스템을 다. 왜냐하면 신세계가 화가 나거든. 아니 선수 하나가 10억을 내면서 이거 고쳐달라는데 이거 구단이 쪽팔려서 견딜 수 있어? 그래서 그거하고 합해가지고 40억을 들여서 완전히 수리한 거예요. 완전히 유럽에,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가서 보고 와서 그대로 해라. 미국에서 제일 잘 돼 있는 양키즈나 LA 다저스 구단 와서 보고 그대로 와서, 그래서 40억 들여서 그걸 해놨어. 근데 돈이 주는 행복은 잠시뿐이에요. 처음뿐이에요. 처음뿐. 며칠 지나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제 사람은 그래서 뭐냐면 희망이 없으면 죽어요. 희망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죽는다니까. 그제 저 완도에 일가족이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한 달 만에. 근데 그들이 죽는 사람이 빚을 쪼들이면서도 아우디 차량을 몰고 다니고 아파트 세를 못 내면서 아우디 차량을 몰고 다녔대. 그 아파트가 전세 임대 아파트, 아니 임대 아파트인가 같아. 임대 아파트. 그 임대 아파트도 세도 못 내면서 아우디 차량에 렌트비는 꽉 냈대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다 뭐 수면제가 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수면제 먹고 이미 다 죽은 마지막으로 자기도 같이 죽은 거예요. 네. 비력이, 나는 이 빚이 한 10억 되는 줄 알았어요. 10억이 아니야. 그 사람이 하여튼 몰라. 인간적으로 빌린 거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겉으로 수사관들이 다 찾아낸 빚이 1억 4천이야. 1억 4천 때문에 죽어? 차라리 법원에 가서 법적으로 파산 신고를 하고, 내가 법에 인간적으로 갚아야 될 것은 내가 만나서 내가 차근차근히 갚아갈 테니까 날 믿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시작해서 살아도 살 나이인데 이제 40대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인생을 끝장내버리고, 그 10살 먹은 애는 무슨 죄가 있어서 사람들이 욕하는 게 그거예요. 지들은 그렇다 치들도 10살 먹은 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애를 죽으려면 저들이나 죽지 왜 애까지 강제로 죽이냐. 왜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 내 친구도 그랬어요. 자살해 죽을 때 그 친구 차
꽤 비싼 차, 1억이 넘는 차요. 근데 자살해 죽었어요. 돈 때문에. 왜? 허례허식 하다가 남에게 보이는 삶을 살려고 막 이렇게 허례허식 하다가, 쓸데없는 것으로 채워보니까 채워지나요? 그게? 안 채워지죠. 소용없어요, 다. 오늘 이 성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 거기 있게만 해달라고.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성전 문지기라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무나 될 거예요? 어림없지요. 응?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은 성전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 나도 거기 있고 싶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나도 거기 계시고. 내가 중화동을 떠날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화동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중화동 떠나서 교회 자리도 많이 나고 나보고 오라는 데도 있었고, 또 지방으로 가면은 얼마든 집 사는 것도 시원하게 사요. 그쵸? 지방에 뭐 당첨된 것도 금방 당첨돼. 지방에 24평짜리 임대아파트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야. 쉽게. 왜? 지방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당첨 바로 청약 신고하면 얼마 안 돼서 그냥 바로 입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를 마다하고 뭐하러 중화동에서 이러고 버티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고 버티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는 장소, 내가 너를 만나는 장소가 중화동이고, 내가 너에게 예배를 받는 데는 중화동에서만 받을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곳이 어디인지, 내가 너에게서 받는 예배는 중화동에서만 받을 거야. 내가 너를 만나는 장소는 중화동에서만 내가 너를 만날 거야. 그럼 중화동을 떠나지 말아야 돼.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이 예배라고 생각해.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나 주일 예배 성수했어, 주일 성수했어 라고 생각해. 천만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맞다면은 오늘 시편 기자는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너무너무 사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를 내가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들어보면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딘지를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곳이 있다니까요.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지금 내가 너 부자 되게 만들어줬잖아. 너 베델에 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 왜 딴 데로 가? 난 딴 데 가서 네가 아무리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어. 내가 너를 만나는 곳은 베델이야. 넌 베델에 와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너를 만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런데 야곱은 그거를 안 하려고. 왜?
그쪽으로 가려면 흉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만큼 넌 나와 만나는 장소에서 네가 소원을 했잖아. 네가 막 약속을 했잖아. 그 장소에서 나는 너에게 예배를 받고 그 장소에서 너는 성전을 지어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거기서 너를 만나줄게. 하나님의 내용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주고 내가 그래서 너를 거기서 축복해 줄게. 이거거든요. 물질의 축복은 이미 야곱이 다 받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베들레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성전을 짓고 성막이든 성전이든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딴 데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을 맨날 읽어가고 그걸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나에게 원하는 예배는 어떤 건지, 나에게 찾으시는 예배, 나한테 기다리고 계시는 곳은 어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깊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항상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속에서 막 애들들하고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고 싶으면 야 모세야, 모세를 불러요. 어떻게? 모리아 산으로 부르죠. 내가 널 만나는 곳은 여기야. 그 밑에 지저분한 영계가 더럽고 지저분한 곳이 아니야. 올라와. 힘들어도 올라와. 내가 거기서 다시 너를 만나줄게.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때도, 모세를 죽여서 데려갈 때도 어떻게? 다시 너만 혼자 홀로 올라오라고 하죠. 그래서 데려가잖아요. 데려가는 것도 그곳에서 데려가고 만나는 것도 그곳에서 만나주고. 모리아산은 항상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장소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지 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기도했던 그 모리아산의 그 장소를 사람들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앉아있는데, 왜? 거기서 해 뜨는 걸 보면 아주 장관이에요. 그러면서 뭐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분을 느껴보려고 하는데 무택도 없지. 지금은 모세,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는데 무슨 거기서 폼을 잡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거기 안 계시고 거기 가 계시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 아무리 순례길을 행해서 뭐하면 뭐예요. 거기 하나님 안 계시는데. 응? 그래서 사람들이 순례길을, 성지 순례를 1년이면 어마어마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성지 순례예요. 뭐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언제도 얘기했지만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있다가 있으면 옆에 와서 그런데요. 가나안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코리아 막 이러면서 컵라면이 있으면 컵라면이 있어요. 한국말로 컵라면 있다고. 컵라면. 그럼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컵라면 하나 달라고. 컵라면 하나가 물 부어가지고 주는데 2,000원. 2,000원.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그냥 또 여기서 컵라면을 먹는 것도 좀 새롭고 그러니까 에이 돈 따지지 말고 그냥 사 먹자. 500원도 안 되는 라면을 그냥 2,000원 주고 사 먹는 거지. 왜?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파는 거죠.
축복의 세 번째는 축복의 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시온에서 그의 백성을 만나고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이 되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시온으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온이라고 해요. 시온. 그래서 시온성. 그래서 제 이름 시온이 바로 그 뜻이에요. 시온. 그래서 한문으로 안 냈어요. 그냥 순수 한글로 그냥 시온으로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스도에 속하려고 이렇게 힘든 거잖아요. 그리스도에 허다못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해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 줘요? 안 해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시민권을 주지,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있어도 시민권 안 줘요. 일국의 서방 국가의 시민권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도 않고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게 그렇게 쉬우면 되겠네. 죽기 바로 전에 예 믿습니다 했다고 우리 엄마 천국 갔대, 우리 아빠 천국 갔대,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네, 고백했다고. 절대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바본가? 천국이 그렇게 쉬우면, 이거 우리 뭐하러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 죽기 한두 달 전에 모였다가 저 대성리 가서 아주 뜨겁게 예배 드리고 아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전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제비가 거기서 막 놓고 집을 짓고 살고, 참새도 둥지를 틀어서 저렇게 막 놓고 사는데, 나는 그 제비가 너무너무 부럽고, 나는 그 참새가 너무너무 부러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곤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하나님과 옆에 있는 거, 하나님이 옆에 있고 하나님 옆에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부러우면, 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천국의 모형.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마지막 통로인 거예요.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